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야기하면은 아마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직접적인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이러한 문제든지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수년 전에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낸 중요한 단서가 미국 CIA에서 이 한 알카에다의 전화 도청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단서가 되었습니다. 세상도 이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던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 이것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확실히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은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서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영도자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사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그러한 시대이고 몰락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라.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시대, 믿음에서도 떠났던 그러한 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려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렸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잔지 술 취한 여잔지도 구별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상실됐던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수아 때보다 이 사사기 시대 때는 훨씬 더 나라가 위축되어 있었고, 가나안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싶어서 요단강까지 건너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루벤 지파는 그 동쪽에 있는 그 광활한 넓은 땅을 차지했었지만, 지금 사사시대 때는 모압에게 땅을 대부분 빼앗겨 버렸고 땅도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다한 지파는 또한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겁이 나서 도망쳐서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풍족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곳에 결과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김을 통해 다한 지파 이름까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나 블레셋은 이 지중해 해안 쪽에서 엄청나게 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블레셋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빼앗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조용하게 무대에서 다윗을 등장시키기 전에 이 다윗을 기름 붓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한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할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세울 선지자 이 사무엘을 먼저 세우는데, 바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 한나를 택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아버지의 계통을 통해서 사회의 지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계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은 모계라 그럽니다. 대개의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두 개의 큰 계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계 중심의 혈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다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모계 혈통, 그 중에 신앙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임이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러한 여인들. 구약시대 때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분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낳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바로 사라인 것입니다. 결국 나이 90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직 약속의 능력의 말씀만 의지했을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 하나를 택한다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사사시대 때의 한나입니다. 한나는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를 통해서 엄청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멸시와 무시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한나가 당했던 이 어려움이나 학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셨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를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은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고난을 받습니다.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이 기도가 눈물이었었고 통곡 자체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이 없을 때는 서운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아이를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너무나도 간절했지만 이 자녀가 단순히 자기에게 행복이든지 아니면 효도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평생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 것이요. 우리가 서원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서원 기도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원 기도는 반드시 헌신과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한나는 어렵고 힘든 이런 일을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때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획을 해 놓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힘든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따질 때에 한나에게는 이 아들이 목숨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었을 때에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로부터 보면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데려갑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한나는 귀한 아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갈 때에 예물까지, 감사 예물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응답되고 나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고 난 후에,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요. 아멘. 한나는 이러한 신실함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서원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오늘 여기에 서원에 대해 신명기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서원은 헌신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서원 잘못했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입다입니다. 이 사사입다는 아주 걸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전쟁할 때에 암몬이 워낙 강한 군사라서 그 군사를 이기게 할 때는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몬 전쟁에서 이기게 됐을 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자가 바로 자기에게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딸을 하나님께 제단의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걸출한 인물을 했었지만 인생은 실패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바로 입다 사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몰렉에게 사람을 불태워 주는 이러한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혼합시켜 버렸던 것이죠. 성경 말씀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하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방 종교를 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서원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서원을 왜 하는 것이요? 서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헌신은, 이 서원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주일날 잘 빠졌는데 내가 주일날 꼭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을 올바로 못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 확실하게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3일 동안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고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서원은 우리 삶 속에 헌신으로,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재물로,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서원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을 합니다. 하나님, 꼭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꼭 이 병이, 질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 것이요. 그럴 때는 만군의 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 대신에 저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서운기도 해야 됩니다. 서운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기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서운기도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헌신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도대로 응답됐을 때는 저희가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질 때에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 전에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가장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해서 소리 내지 못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취해서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거는 정말로 대단히 한나에게 실망을 갖다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제사장의 눈에는 술주정꾼 그리고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로 보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였었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이 가장 신앙의 장애물입니다. 성도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들이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목회자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뛰어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두로 지역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을 고쳐달라 했을 때 개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간절한 요청에 들은 척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잘나서 나를 개라고 했느냐고 해서 만약에 대들었다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들어서 안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죄를 돌아보게 하고 죄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낮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합격할 수가 있어야지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들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통과될 때에 크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예전에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에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너클 처치에 저희들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화요 예배였었는데 약 한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1만 명 이상의 아마 교인들이 모인다 그럽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것이 찬양대가 300명이 넘지 보면. 그런데 거기 흑인, 백인, 특별히 그 주위가 아주 이 사창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짐 심발라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고 초창기에 그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게 뭐냐면은 자기 딸이 16살 먹었는데 이 딸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고 아무리 부모가 말로 달래도 안 되고 돈으로 줘도 안 되고 나중엔 집을 가출했습니다. 2년 반 동안입니다. 엄청스러운 어려움입니다. 그는 강대상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도 집에 들어가고 교회 올 때마다 절망 속에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것을 헤어나갈 길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2년 자기 부인은 이 뉴욕은 살 곳이 못 된다고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고 엄청스러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날 저녁, 그 화요 집회가 수요일 날이 아니고 거기는 화요 집회입니다. 화요 집회하는데 성도들 모아놓고 나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거기 있는 여성도 한 분이, 그 교회는 믿음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분이 종이 쪽지를 보내줍니다. 목사님 기도를 중재하시고 목사님 딸 크리스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기가 그 쪽지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당황하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전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켜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오픈해 보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이것을 교인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쪽지를 보면서 마음에 다지고 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2년 반 동안 가출했다가 돌아왔다가 지금 가출해서 어딘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전 성도들이 그 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간증에 정확하게 32시간 후에 화요일 날 밤에 기도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면도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밑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빨리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면도하다가 뛰어내려갔더니만 이 딸아이가 부엌에 들어와서 엎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 딸의 얼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딸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까지 딸이 형편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 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화요일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화요일 날 밤에 자는데 자다가 잠이 깨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암흑 속에 빠지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앞에 환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잘못된 일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반항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한목에 오면서 자기 자신은 거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간증이 이 딸은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모가 되어서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됐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간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보지 못했더라면 큰 목회를 절대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그래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진짜로 들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큰 일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욕심 차리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 들으시고 더 큰 일로 우리를 들어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 보고 술 취했다 했을 때에 한나는 한나가 설명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를 축복합니다. 17절로부터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마음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지금 제사장은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한나의 겸손한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 따라 기도 응답해 주길 원하노라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실히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슬픔을 그리고 의심을 버려버리고 밝은 얼굴로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임신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다는 거예요. 한나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 하는 것은 믿겠다는 당사자의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되든 말든 상관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이게 내 믿음적으로 마음속에 먼저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될 때 반응이 뭐냐면은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응답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나가 격동할 것을 염려하지를 않았는 것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기 전까지는 한나가 살아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한나는 죽고 하나님만 그에게 살아났던 것이요, 한나에게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 근심을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하시지를 말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인 것이요,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염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에 벽에 붙여놓은 대로,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우리 예전에는 저 표를 앞에 붙여놨어요. 아마 수년 동안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그것이 생활화가 된 분이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성도님 만나면은 성도님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배웠는 것이 기도하는 거 배웠대요. 그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거잖아요. 성경에 오늘 지금 이 한나가 지금 똑같은 것이에요.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금식하던 것을 끊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때부터는 기쁘게 살고 그리고 평안히 그 마음속에 음습이 왔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다시 한번 복창하죠.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안 하면,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염려 걱정 주님 가져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로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됐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가면은 아들들 잘못 키우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온 사람인지 술 취한 여자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영부비를 흐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제사장으로 주셨던 그 영권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영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중요했다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목회자가 누구든지, 제사장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는 자녀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한나는 젖댈 때까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 젖대기 전까지가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젖대기 전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은 젖대는 시기가 몇 살부터 몇 살이냐면은 빠르면 3살, 늦으면 7살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 교육의 7살까지가 인격의 70%를 형성한다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유아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만 맡기면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교회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90%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 전체 10%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주일날 하루는 1시간이나 2시간으로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이 아이들은 장성에서도 믿음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서로 수양회든지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성령 받아서 펄쩍펄쩍 뛴다 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정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성도들은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지 정말 성공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한 신앙인은 자기들도 신앙이 바로 서야 되고 자기 자녀들도 신앙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요. 만약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부모님께서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오지 않더라도 배우자라도 믿음의 사람 와서 같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복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의 사고방식이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해치고 어렵게 한다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중독이든지 나쁜 태도, 그릇된 마음가짐,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후대가 그대로 전해진대요. 자식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 있대요. 백혈부를 적출해서 생체 실험을 했을 때 피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혈구들이 자기 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이 안 바뀌고는 자식들이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정말 특별한 경우에 100% 아니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자녀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도 게으릅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부지런한 성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나라를 다 섬겨야 됩니다. 이 두 나라를 다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적으로 성공하시려고 그러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습관이 바뀌면 자녀의 습관이 바뀐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 자녀 탈 필요가 없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고 나중에는 피까지도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장이라 합니다. 그 천국장에 보면은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주시는 뜻이 겨자씨는 아주 적은 것인데 나중에는 왕성하게 자라서 5미터까지 커져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을 아주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은 큰 나무같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각종 새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나중에 큰 믿음을 가지게 되고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자손들까지 이루게 되면 큰 숲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믿음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믿음만 붙들으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 온전히 살기로 작정하시게 되면은 언젠가는 큰 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큰 숲을 이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사시대에 절망 가운데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세우는데 이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한나를 택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여자고 정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어서 사무엘을 그에게 태어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모두 다 복된 가문들 다 일으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